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구하여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함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던 요셉의 형들은 여행 도중에 한 여관에 들렀습니다. 당시 여관은 오늘날같이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이슬과 바람 정도 피할 수 있는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임시 거처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중 한 사람도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들이 가진 자루를 풀었는데 자루 어귀에서 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형제들은 혼이 나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은 자신들이 곡식 대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곡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도둑으로도 몰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나쁜 일은 연달아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밀히 살피며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죄를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즉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인내인데 본문의 요셉의 형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또한 환난을 통해 성도는 연단을 받습니다. 단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요셉의 형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굳어집니다. 또한 환난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 전에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살던 자들이 이제는 더 높은 가치와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고 형제들을 아끼며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를 더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여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더 깊고 성숙한 신앙인들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하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그렇게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음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갈 때에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절 이하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히 보고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생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3일간 애굽의 감옥에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시므온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보낼 때 덜 걱정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각기 자루에 돈뭉치가 있는 것을 보자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으로 탄식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상황이 그리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자루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일순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시므온을 그곳에 남겨두라 했고 또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겠습니까? 아마도 거기에 무슨 음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기획한 것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형들과 야곱에게 그 순간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100세가 넘어서까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의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죄의 대가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야곱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보시면 후에 집안의 양식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했을 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 아끼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과 두려움을 통해서 야곱은 자식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로 성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나이 100세가 넘어서까지도 자신을 돌아보며 깎아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며 신앙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화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은 날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넘어서 주님 나라 설 때까지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연이어 다가올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고난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도록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